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락하님 교회 박정기 목사입니다. 우리가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가 격리되어 있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으로 오늘 또 1시간 정도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하루 새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 보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기실의 교회에 숨겨져 있는 귀한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과 뜻을 우리가 발견해서 남아있는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원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귀중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5번째 시간 오늘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우리 천년 왕국에 관계된 또 휴거에 관한 부분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환란 후 휴거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저도 이 학설을 지지하고요. 저도 우리 교회와 성도가 환란을 거친다라는 그 입장과 주장에 찬성을 합니다. 환란 통과설은 일단 포스트 트리뷸레이셔널 랩처 티어리라고 합니다. 이 설은 G.E. 레드, 조지 레드, 또 로버트 건드리, 그리고 더글러스 무 등이 주장하고요. 이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설에 따르면 교회는 7년 대환란의 무서운 고통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통과하고 7년 대환란이 마지막, 즉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 대환란 중에도 지상에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환란 후 휴거설이 맞다. 그렇죠. 지상에 반드시 성도들이 있죠. 성경에 있으면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는 교회가 항상 환란 당할 것을 가르치고 있죠. 교회가 환란이 없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진노는 불신자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렇죠. 대환란 기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통과를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여러 성경 구절에 이러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쭉 읽어볼게요. 이 성경 구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32절 25장 32절 31절부터 읽어도 돼요.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의 모습입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41절부터는 그 외식한 자들 거짓 의인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구경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장면은 3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 올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더니 앉아서 양과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던 의인들 그리고 염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거짓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가르시는 장면이에요. 어디에 앉아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이 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여달라 그래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한테 물을 떠다 드리고 예수님을 공양하고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있어야 돌아보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건 줄 아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러시죠. 예수님은 안 보이세요. 지금 여기 안 계세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했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느냐 하면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들, 내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풀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한테 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귀한 진리의 뜻이 이 말씀 속에 있으면서 이때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리스도 재림, 그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환란 후 휴거설은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요때 직전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일단 그때 먼저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내려와서 천년 왕국을 다스린다라는 주장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이죠. 그래서 저도 이 해석을 찬성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에 되어질 일과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나한테 사람들이 의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지극히 작은 형제한테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베푼 것이 예수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살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 월십한다 하는, 예배한다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경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은 물론이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과 준비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 삶 가운데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도저히 내가 아니면 도움받을 데가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구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비아냥거리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빵을 주고 떡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빵을 만드는 기술, 자력 갱생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줘야 된다. 누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산다고 얘기를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주위에 있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돌아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다 못하다면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하나님 얼굴에 먹칠, 예수님 이름에 먹칠, 그리고 다른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 얼굴에 먹칠, 나 하나의 행동이 그렇게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가서는 염소처럼 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썰썰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신방 다니고 기도해주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이런 네 형제 작은 자 한 사람 돌보지 않았다면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겉모습만 있는 신앙의 겉모습만 있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르노라 하고 팽개 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지금 당장 저와 같이 회개하시고 다시 크리스천다운 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여태까지 이렇게 의인답게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라고 하면서 사모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욕심만 차리고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사오니 그대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 여태까지 이렇게 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오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외에 위에서 말한 그런 종말론들 외에 기타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consistent eschatology, 철저한 종말론. 이 지금 보는 그 종말론들은 자유주의 학자들의 좀 의견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학자들도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자유학자가 되어버린 경우거든요. 그들이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 해석하는 걸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해놓은 해석 중에 우리가 수용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함부로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철저한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그 기준을 세우고 그들의 그 해석 그들의 성경 중심으로 한 해석에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수용하고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철저적 종말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하네스 바이스가 제시한 예수의 사역에 관한 종말론적 이해를 엘버트 슈바이처,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를 말하죠. 철저히 종말론으로 발전시킵니다. 자, 슈바이처에 따르면 예수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믿고 자신의 생애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극적으로 도래할 것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았죠, 아직. 그래서 그는 왕국의 도래를 가져오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아직 왕국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소망을 만들어내었지만 여전히 그의 재림은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데 어쨌든 단순하게 요약을 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직 그들의 예수님의 재림은 없었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도래되지 않았다. 이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 중심적인 주장은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 다음
이제 실현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Realized Eschatology, 실현된 종말론. 다드, 다드라는 사람은 초월자가 이 세상에 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인데,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이 잘못된 생각을 시정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이 구약에 예언된 여호와의 날은 미래지만 신약에서는 그 날이 이미 도래한 것으로 말하고 있고, 또 다드의 주장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면이에요. 근데 이 다드는 미래적인 면은 도외시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종말적인 그런 시대가 지금 신약 시대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이거는 또 안 맞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안 맞고 그래요. 우리 자유주의 학자들의 이론과 주장을 볼 때 그것을 참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신학, Theology of Hope. 1960년대에 위르겐 몰트만이 창안한 소망의 신학은 종말론을 조직 신학의 한 분야가 아닌 신학 전체의 주제라고 합니다. 이 위르겐 몰트만 이분의 신학, 조직 신학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이 시대를 향해 던져주는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몰트만의 주장이에요. 미래에 대한 시작이고 약속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희망이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교회는 이 미래를 현실화시키는 도구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적극적으로 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소망의 신학은 정치 신학을 필요로 한다. 쉽게 말하면 몰트만은 사회 정의와 또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 시대에 돌아가는 어떠한 그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트만의 신학을 가지고 운동권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이 신학을 굉장히 따랐죠. 그리고 몰트만 이 사람을 굉장히 주장을 옹호하고, 근데 사실 몰트만 신학자가 한마디로 사회 변혁가냐 혁명가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말한 대로 신학 전체의 주제로서 소망의 신학,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회 변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기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죠. 이분의 그 신학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지만은 이분의 그 학문적인 깊이는 굉장한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서부터 오늘 지금 강의 앞부분에서 다뤘듯이 이제 여러 가지 종말론의 견해를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것이 맞다라고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견해가 그러니까 이단적인 견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성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많다는 거는 다 아는데 자 우리를 막 헷갈리게 해놓은 다음에 목사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거는 뭡니까?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믿는 거는 어떤 견해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환난 후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은 성경의 영감과 무호성,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 보이는 재림, 또 삼위일체, 대속적 죽음, 천국과 지옥의 실제, 그리고 이신득이 같은 핵심적인 교리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분명히 거듭나고 거듭난 후에 제자로서의 삶을 바로 살고 있다면 세상이 마지막이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오더라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언제 몇 시에 예수님이 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비밀에 붙여졌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간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잠 안 자고 기다린다고 해서 예수님 오시는 때를 알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신랑이 오신다 그래서. 그리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등불을 켜는 기름을 미리 준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열 처녀가 똑같이 졸았습니다. 근데 신랑이 온다라고 하니까 기름 준비 안 한 처녀들은 엄마야 오셨네. 예수님이 신랑이 오셨네. 기름 준비하러 가자 하고 나간 거고 그래서 나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죠. 기름 사러 나가는 사이에 신랑이 다 와버렸으니까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졸고 있었어요. 같이 졸고 있다가 예수님 신랑이 오셨다 그러니까는 깨어서 미리 준비한 기름을 등불 삼아서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함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또 불쌍한 이웃들을 보살펴 줌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할 때 졸았다 할지라도 잠에서 깨어나서 등불을 켜고 예수님을 바로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이 뭐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이 사건은 지금 이때에 맞는 거냐 아니냐 어떤 이런 성경의 인터프리테이션에 우리가 중심을 주는 거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성경을 리딩 뭐 읽으세요. 일단 성경을 읽고 두 번째 인터프리테이션은 어디까지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까지만 깨달으면 돼요. 성경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 그리고 저와 같은 훌륭한 미리 앞서간 그 신학자들 성경을 연구하고 또 진리를 깨달은 그런 선배들
그렇죠. 믿음의 선배들, 신행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주석책도 써놓고 다 이렇게 견해들을 써놨잖아요. 그거를 잘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지. 내가 이거를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성경 근거. 그래서 성경의 이제 구절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뭐 어떠하게 나와 있는가? 징조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예언하고 있는가? 여기 나오네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이제 성경적으로, 예, 박 목사가 하는 주장이나 개인의 견해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한번 보자 이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방식은 어떠한가? 그리고 말세에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쭉쭉쭉 읽겠어요. 찾아보지 않고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우리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죠. 네, 뭐 우리 급하게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 차근차근 성경 한 절 한 절을 찾아보면서 이 부분들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들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성경책을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 타임이 왔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아멘. 예수님이 다시 와서 저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셨죠? 사도행전 1장 11절.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잘못 지금 얘기를 했죠. 어쨌든 11절 말씀.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에요. 22장. 그 정도는 이제 아셔야 돼요.
22장이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이다.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느니라.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리고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예수님이 또 금방 오신다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형제를 돌보고 자매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의로운 일을 한 대로 갚는다 그랬어요. 의로운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고요. 자, 이제 재림에 대한 약속, 이렇게 성경의 네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재림의 징조에 대한 성경의 근거, 전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전거, 성경이 말하는 근거. 예수님 재림의 징조는 첫 번째,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8절. 구약성경 소선지서 중에 아모스서라고 있어요. 성경 호요람,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오바댜 전에 있는 아모스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친절하게 가르쳐 드려야죠. 1277페이지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마지막 때의 기근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양식이 모자른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그러한 그 사인, 신호였거든요. 영적인 기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기근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영적인 기근이 이제 곧 올 것 같아요. 지금 2020년에 각 나라가 자기네들을 생산하는 쌀을 다른 나라에 수출 안 하고 문을 걸어 잠궜죠. 이제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큰일 납니다. 쌀 모자르니까. 이러한 영적 기근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국과 북경 그 북한의 접경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만강을 두고 중국 쪽의 도시는 도문이고 도문을 넘어가면 바로
북한 땅이에요. 거기가 굉장히 강폭이 좁아요. 강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시냇가 같아요. 근데 거기 있는 어느 이제 선교사님한테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옛날에 이제 어, 거기를 제가 갔을 때에 보면서 도문 거기에 가서 그 두만강을 바라보고 건너편에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들은 얘기인데 북한의 극심한 가뭄이 들었던 90년대에 어떤 현상이 났냐면 개울 같은 그 두만강이에요. 뭐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뭐 그런 강이 아니에요. 지금 가면은. 그런데 기근과 이 가뭄으로 북한 땅이 너무 황폐해졌는데 그때 당시에 비가 중국 땅에는 보슬보슬 내리고요. 고 두만강 건너서 그 좁은 폭의 강 건너편에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이쪽은 농사도 잘 되고 이쪽은 풍년인데 어떻게 개울 하나 고 거리 한 10m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강 폭이. 근데 거기 딱 지나가서는 비가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그 가뭄의 때에. 이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을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계속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있죠. 믿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그리고 또 8장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보겠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8장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281페이지네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실질적인 가뭄과 이 영적인 그 실제적인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오실 거의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일어날 징조들입니다. 24장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의 42페이지 되겠네요. 24장 12절 말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사랑이 식어지는 때, 불법이 성하는 때, 불법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예수님 오시는 그런 징조입니다. 징조. 곧 오시겠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그 오시는 때의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전쟁이 터지고 지금 난리가 나도 끝은 아니라는 거야. 아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려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이란, 북한 아주 사방에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지진, 뭐 재난들 지금 난리 났어요. 2020년 현재. 근데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겨우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 지금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있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몇 월 며칠부터 마지막 때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마지막 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징조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 마지막 때 들어왔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에 대한 징조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 그때 당시에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졌다고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24장 32절 말씀 한번 볼게요. 33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라는 것, 살아있다는 거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살아났죠.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겼으니까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 인자 예수님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예수님 문 앞에 지금 계시는 그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신약 성경 세 번째 책이죠. 21장 29절에서 32절까지 2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 인용을 하는 거를 이렇게 노트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2절 이렇게 얘기하면 숫자부터 먼저 적어요. 21, 29에서 32. 그리고 앞에 누가복음 적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적다가 몇 장 몇 절인지 금방 까먹거든요. 그러니까는 몇 장 몇 절을 먼저 적고 이게 어느 책인가 누가복음 그렇게 적으면
잘 잊어먹지가 않아요. 순서가 그렇게 바뀌어져서 적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요령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29절에서 21장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똑같은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네. 이 세대,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금 그 옛날에 그 시대만을 말한 건 아니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났을 때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 하늘의 별들의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찾아보죠. 24, 29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의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언제? 환란 후에. 예수님 내려오실 때. 그러니까 더욱 우리 성도들은 환란을 거친다라는 말에 더 무게가 가는 거예요. 계시록 그다음에 요엘서 2장 29절에서 31절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아모스서 앞이에요. 요엘서는 호열암, 호세아, 요엘 순서가 아모스서 이렇게 되거든요. 요엘서 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개역 한글은 내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마지막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환난 중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그 12지파 14만 4천 명 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어린 양의 피를 뒤덮은 이 이방 민족들이 나오는 것을 요한이 보고 이들이 누구냐 요한이 말하기를 모르겠는데요 한 그 사람들이 거죠. 핍박과 환난을 견디고 천국에 들어간 자. 이런 하늘의 별들의 기이한 현상이 이루어진다. 자, 복음이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6장 12절을 먼저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굉장히 바빠요. 성경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러면서 성경이 어디에 무슨 말이 적혀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죠? 우리 이거 몇 년 전에 이런 일도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블러드문, 피 같은 달,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는 거, 해의 계기월식, 이런 징조들을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런 재앙이 떨어진다고 계시록에 적혀 있는데,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2020년 9월 1일이다, 그때 오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의 징조,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지금 약 한 280여 개 지역만 남았대요. 전 세계에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 어느 리포트에 보면. 근데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땅끝까지 전해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24장 14절 마태복음. 왔다 갔다 바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언제 와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땅끝이 어디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복음이 안 들어간 땅끝, 북한일 수도 있고 또 뭐 인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복음이 다 들어갔죠. 지금 지하로 들어가 있고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또 그 탈북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어디가 땅끝인지는 비밀에 붙여져 있죠. 그리고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 재림 중에 어떠한 징조가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은 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24장 4절에서 5절) 마태복음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기가 메시아라고 와서 사람들을 꿰는다는 거죠. 요 때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은 장에 있어요. 봅니다. 23절에서 25절.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예수다 하고 메시아다 하고 올 사람이 있을 텐데 믿지 말라고 미리 말해 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예수다라고 메시아다라고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죽은 자를 살려도 적그리스도다. 병자를 고쳐도 적그리스도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일 적 그리스도다. 환난을 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미리 알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4장 48절에서 49절 말씀. 48절에서 49절. 뭐라고 써 있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예수님 뭐 아직 안 오셨는데 2000년 동안 설마 오시겠어? 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놀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면 그냥 한 방에 훅 간다는 거야. 한 방에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겸비해서 준비해서 긴장하고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 2서 뒷부분에 있죠. 요한계시록 전이 요한 3서, 유다서, 요한 3서, 그 전이 요한 2서, 요한 1서 다음에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거짓 말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3절 바로 전에 요한 1서 4장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90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3절 말씀. 예수를 신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 마이 갓.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 그리스도래요.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예수님 오시죠? 성경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 이제 보고 깨달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강의 시간에는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나? 그리고 마지막 때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 더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귀한 것들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배우는 것들마다 머리 기억에 남게 하시고 심령에 아로새겨진 정말 쟁반에 새겨진 사과와 같이 우리 심령에 귀한 말씀이 새록새록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다음 강의를 또 간절히 또 기다리고 흥분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계속해서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